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향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주시고 또한 귀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오니 주님 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그 주신 말씀 잘 붙들고 이 시대 안에서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과 영광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묵묵히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2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3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 간의 전투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그 사사들의 짧은 기록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2장의 말씀들을 본다면 이 에브라임 지파와 그 입다 간의 그 전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다른 지파보다 좀 우월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는 그 항상 어떤 일이 있었냐면 8장에서는 그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과 전투를 하고 났을 때 그리고 승리를 얻었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너는 왜 우리를 불러서 함께 전투하지 못했느냐? 우리를 무시했다고 했을 때 기드온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요구,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 전쟁에서 차지한 그 전리품들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 기드온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전투를 하지 않고 그 전리품을 챙겼던 그 역사적 사건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입다 시대 때도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그 길앗의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 모른 척 하다가 암몬이 패방하게 되자 이제 그때서야 나서서 자신들도 이스라엘 지파인데 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권리, 그 전리품을 나눠 갖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입다는 기드온과 달리 그들의 이런 행위를 그냥 보지 않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즉 에브라임 지파의 오만에 대해 입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에브라임과 입다 간의 전투 속에서 길르앗 사람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지역적인 감정 그리고 그 에브라임 지파의 오만에 의해서 민족 간의 충돌이 되고요.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을 한 명도 살려놓지 않기 위해 이제 미리 그 강 나루터에 가서 이제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퇴역해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떤 조치를 하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시 발음을 잘 못하고 시 발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학 그 나루터에서 십볼레라는 뜻은 범람하는 시내, 범람하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십볼레라는 발음을 못하면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그 나루터에서 죽이게 됩니다. 무려 에브라임 사람의 4만 2천 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젊고 아주 용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의 혈이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만 2천 명이 죽었다는 것은 거의 그 에브라임 지판에 그 기둥, 떠받치는 기둥들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 오만과 분노, 지역 감정이 섞이면서 이 민족 간의 이 민족 간의 그 살생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 여러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강대국에 휩싸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민족 간에 싸우는 이런 어리석은 전쟁이 사사시대 때, 특별히 입다 시대 때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파 간의 힘자랑과 한쪽의 오만함, 이런 것이 결국 하나님 백성들 간의 칼부림이 나게 되는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파 간의 지파 간의 이런 그 살생이 일어나면 이런 결국 그 지파 간의 그 연합은 깨어지고 결국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그런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비단 이것은 사사기의 시대만의 그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 민족에도 그런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해방 이후 남북으로 갈라지고 이념 전쟁으로 우리는 아픈 전쟁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전쟁은 끝나지 않고 휴전 상태에 있고 언제든지 군사적 도발이 일어나서 남과 북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재된 것이 그 서로의 그 서로의 존재를 위협적으로 느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북쪽에서 어떤 일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긴장하며 전쟁에 돌입해야 되는 그런 아픔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강대국에 의해서 여러 가지 빼앗기고 찢겼던 문화는 결국 민족 간에도 다툼이 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서로 민족 간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언약 공동체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며 그리고 사륙이 벌어지는 모습으로 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그 민족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오만함이 결국 이런 공동체의 와해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단절은 거리를 갖게 되고 서로 그것은 나중에 대해서는 서로의 관심이 없고 분노하고 그들이 누군가에게 나의 교만이나 오만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행태가 나타나서 결국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다양성이 있을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 다양성을 서로 존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그 주님의 몸을 이룰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우리가 그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의 지체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함께 협력하며 돌보며 이 평화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오만과 또 잘못된 감정으로 우리 스스로를 흔드는 그런 어리석음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깨어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섬김과 또 다른 이의 유익과 생명을 살리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저희들도 답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삶을 실천함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랑의 씨와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씨가 뿌려져서 결국 그 씨가 자라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삶의 자리에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맡겨준 이 삶의 밭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동산을 가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자리, 주님의 평화의 씨를 뿌리는 주님의 신실한 종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